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빛을 밝히라.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빛을 밝히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또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는 조용했지만 삶 전체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세상은 변화하지 않아도 권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 13장은 기도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장은 단지 정치적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공적인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두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복음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사랑으로 반응하고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기도하며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이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질서 안에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문화, 제도, 불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 권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 복종의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 안정이나 수동적인 복종을 말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 해악이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연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다 현실의 사회 질서, 제도, 공적인 책임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인은 세상의 질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립된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세상의 법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선을 이루는 통로로서 기도하는 자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갈등은 첨예해지고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단호하고도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품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와 사회,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위정자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중보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법과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등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순종하는 자로, 책임 있는 자로,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전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셔서 이 땅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빚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이지요. 구절은 율법의 여러 계명을 나열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결론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삶이 율법의 의무를 넘어서서 사랑의 삶으로 확장되어져야 함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쌓이고 미움과 판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 사랑할 수 없는 일을 품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분께 사랑을 말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증명되기를,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곧 기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관계를 바르게 세웁니다. 불편한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섭섭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며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함께 사는 가족이, 직장에서 마주하는 동료가, 혹은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러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좁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가운데에 사랑할 수 없는 이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바쁘고 종교적 의무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가에 쓰러진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의 행동처럼 진짜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이웃을 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결단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빛 가운데에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의 의식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내야 할 때가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긴박함과 구원의 성취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음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설명합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적극적인 빛의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세상의 흐름에 잠식되어지고 복음의 빛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영적 깨어있음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단지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가? 내 삶은 빛 가운데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쟁투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지켜야 할 영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지속하려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알게 모르게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우고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며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기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알람,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지켜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자리에 있었던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무너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미련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름에 있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들, 그들은 슬기로운 자가 되었고 준비하지 못했던 이들은 미련한 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삶, 기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깊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로 옷 입고 무장하고 깨어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 다시 기도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켜드리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전에 올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사랑의 빛을 우리 이웃 가운데 나누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케 되어진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두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자유한 삶 살아가길 간절히 비고 원하오니 시대를 깨우는 이성과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수익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석고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구별해야 될 예물이 있사오니 이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에 부끄러워지지 아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평생에서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